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그 9가지 캠프의 흐름 속에서 오직 캠프 붙잡고 한 2월 달에는 우리가 좀 달려왔습니다. 오직 캠프의 열쇠는 집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니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은혜와 축복에 집중하면서 행복한 138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도 금방 말씀 받습니다만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도 싸웠어요.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누가 큰가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도 나, 육신, 성공 이쪽으로 또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138에 집중하면서 오직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달 한 달하고 끝내야 될 오직 캠프가 아니고 날마다 평생 죽는 날까지 집중하고 지속해야 될 캠프가 오직 캠프인데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은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서 오직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일성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유일성 캠프의 열쇠는 기다림이다. 기다림. 이 138 언약 붙잡고 1장 14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만남이 벌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유일성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유일성 캠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캠프,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 캠프를 찾아내면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유일성 캠프를 찾아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나의 몫을 찾아내고 세계복음화 속에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직자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요,
현장 살리는 선교사요, 세상 살리는 산업인이다. 이 유일성 캠프 찾아내고 모든 공유 예배와 모든 중요한 교회 일에 앞장서시고, 우리 교역자들은 전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24 기도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과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캠프의 문을 여는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3서밋의 증인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전 세계 렘넌트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날이 와야 될 것입니다. 유일성 캠프.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전도 제자들이 각자 처한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캠프, 우리 직분에게 허락하신 유일성 캠프 찾아내고 정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재창조 캠프의 축복을 이제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는데요. 재창조 캠프의 열쇠는 도전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초에 우리 목회대학원 때 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모든 성도들하고 반드시 찾아 누리라고 주신 9가지 캠프를 지금 하나하나 가고 있는 거예요. 워낙 말씀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 버려요. 좀 세상 말로 죄송한데 뭉갠다고 그러죠. 그냥 버티면 지나가. 그럴 수는 없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나와 우리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얼마나 대역사를 할지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진짜 바보 같은 말씀 실현팀처럼 머리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맞니 틀리니 되겠나 안 되겠나 머리로 자꾸 계산하지 말고, 우리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바보 같은 말씀 실현팀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에서도 이거 지금 계속 주셨잖아요. 근데 한 주에 하나씩 주시니까 실제로 적용을 잘 못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9가지 캠프 중에 하나를 한 달 정도를 우리가 좀 집중하자. 그래서 2월에는 오직 캠프, 3월에는 유일성 캠프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유일성 캠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월 달에는 우리가 이 단어에 좀 집중하시면서 재창조 캠프, 재창조 캠프. 자, 여기에 도전하자고 하니까 유 목사님 설명이 또 자꾸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건 창세기 11장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살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만남도 되어지고 문도 열려지고 이상하게 안 될 것이 자꾸 되어지면서 자꾸 문이 열려요.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런 사인이 오면 진짜 이때는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완전히 올인 2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 캠프에 도전하는데 이 3가지를 좀 잘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재창조 캠프는 어떤 캠프냐? 간단하게 일단 딱
언약으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니까요. 재창조 캠프는 첫 번째로 죽은 영혼 살리는 캠프가 재창조 캠프입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캠프예요. 두 번째, 이 복음 운동으로 죽은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재창조 캠프다. 세 번째는 죽은 나라, 죽은 종족을 살리는 것이 재창조 캠프입니다. 그래서 요즘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세계 선교대회 언약이 선포됐는데 이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영혼의 모델적인 성경 구절로 주신 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살리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 첫 번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 그랬으니 한마디로 자기 죄가 아니고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입니다. 두 번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 이유가 뭐죠? 못 들어가요. 장애인은 못 들어가요. 그 당시.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다.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비참한 재앙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인 안전뱅이가 없습니까?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는 자들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중요한 메시지죠. 은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금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운명, 저주, 재앙에 빠진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말하자면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완전히 운명에 빠져 죽어있는 안진뱅이를 살리는 재창조 캠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4월 달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운명, 저주, 재앙에 빠져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운명에 빠진 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 대단한 거 도울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법정에 불러가지고 왜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했냐고 하니까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여기에 섰느니라.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 안진뱅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집에 간 게 아니고 놀러 간 게 아니고 술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으면요.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갈급한 자. 그러니까 뭐 증인이 옆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내어보냈다. 그때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래도 말하지 마.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자, 이런 재창조 캠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복음 들어야 될 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되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빠진 영적으로 완전히 안전뱅이와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셔서 갈급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 자, 두 번째 죽은 현장은 모델장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죽은 현장의 모델로 이 사마리아가 나왔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정치적으로도 아수르에 이렇게 포로가 될 때 혼혈 정책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땅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혼란과 혼혈된 이제 씨가 섞여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념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나하고 정치적으로 안 맞고 이념적으로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고 완전히 영적으로 흑암에 덮여 있는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이 우리 주위에 없을까요? 복음이 없는, 복음 운동이 없는, 전도자가 없는, 전도 시스템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마리아. 참 놀랍죠? 교역자도 안 가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평신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전도제자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성경 보십시오. 내려가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얼마나 가슴 뛰는 내용입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내려가서 빵을 나눠주니 아닙니다. 빌립이 내려가서 무슨 다른 구제품을 주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아닙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으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있는 현장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전도하려면 완전히 복음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서론 다 빼고 좀 멀리 크게 전체를 보려면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진짜 사명자를 찾을 때는요. 완전히 복음만 말하는 게 더 나아요. 지금 말로 다른 감동을 주면 안 돼. 실실 웃으면서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다 갖다 주고 사명자 찾기 어려워요. 내가 웃어서 왔는지 잘해줘서 왔는지 밥 사줘서 왔는지 복음이 좋아서 왔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명자를 찾을 것 같으면 완전 복음만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지난번 번역 성경에는 한 마음, 한자로 일심이지요.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렇게 되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러면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계속 나와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만큼 영적으로 죽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현장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죽어있는 영혼의 이름과 명단, 상태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이 명단 외에도 죽어있는 영혼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딱 찾아갈 수 있는 내 주위에 나와 관계된 곳에 죽은 현장 찾아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은 현장이 어딘지 계속 질문하시고 중직자는 현장 살리는 선교사니까요. 적어도 한 군데 이상 죽은 현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벌여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 그곳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죽은 나라. 죽은 나라를 살린 재창조 캠프의 모델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아니,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유대 땅에 있게 하실 건데 수데만의 영혼을 받으시고 큰 환란을 허락하시면서 전 지역으로 흩으시고 안디옥까지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디옥에 보내셨을까? 와보니까 유대인보다 헬라인이 더 많아.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안 되면 얼마 전 감남산 40일 집중훈련 때 받았던 그 메시지 적어놓은 메시지 노트만 열어봤어도 감남산에서 뭐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이라고 그랬거든. 맞아.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예루살렘에 유대에 갇혀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안디옥까지 보내신 거구나. 깨달았을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왜 대부분의 신자들은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틀입니다. 틀.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옛날에 해봤습니다. 나 이거 해봤는데 그거 안 됩니다. 다민족 안 됩니다. 뭐 정신문제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되는 거지. 내가 가진 모든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뜻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죽어있는 종족이요 죽어있는 나라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 틀을 깨야 된다고 했을 때 내 틀을 깨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막 깨려고 하면 어렵지만 아까 말씀처럼 그냥 말씀 따라가면 내 틀을 깨는 전도할 수 있어요. 내 틀을 깨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을 쳐다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말씀 실현을 향해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그 아프리카, 일본, 미얀마, 우크라이나, 중동, 모슬렘 별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는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TCK 엄마들 이제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기도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거 제가 무슨 TCK 엄마들 살리는 사명을 신학교 때부터 준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헬라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13장 1절에서 3절 역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선교팀, 이방선교 캠프팀을 현장에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나라, 죽어있는 종족을 향해 전도 캠프팀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13장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는 총독 건져내고, 16장 귀신 들린 소녀 데리고 산업하는 동네에서 루디아 건져내고, 19장 에베소 우상에 빠져서 영육간에 병든 그 지역에서 12제자와 함께 두란노 서원에 많은 제자들 건져내고, 여기서 찾아진 제자 30명 데리고 로마서 16장 30명 전도 제자들 데리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나라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는 캠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우리 각 권역이 담당하는 나라나 어떤 대륙이 있잖아요. 그건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25명 정도의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선교대회만을 위해서 25분의 선교사님을 각 권역에 기도 후원 팀으로 이렇게 묶어줬단 말이에요. 저희 연재 권역도 선교사님 한 분을 묶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에 우리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김용건 선교사님을 우리 연제구에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딱 발표된 그날 교육자회의 마치고 집에 가면서 밤 11시에 바로 카톡했어요. 김용건 선교사님한테. 이래 배정됐는데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 지금 이미 기도 제목 다 받고 사진 다 받고 우리 권역에서는 지금 새벽 기도마다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일본에서 줌으로 우리 연제권역 수요 예배 메시지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기는 세계 선교대회 한 주간 전에 그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에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정도는 릴레이 금식 기도하자. 뭐 기도하려면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메시지 듣고 미리 이 선교사님과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제대로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세계 선교대회 끝나고 나도 저희 권역은 아프리카 담당이거든요. 아프리카는 당연히 하는 거고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도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일본 쪽에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허락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나라, 죽어있는 현장 이랬을 때는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000종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고 간절한 소원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급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언약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 문 열어주실 건데 당장 이번 주부터 그 스리랑카와 인도 현지인 목사님들 또 모시고 이제 3개월간의 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선교지에 현지인 목사님들이 또 현지인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 혼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 또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얼마든지 그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이런 데 보면요. 미얀마에만 135종족이 있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는 2000개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에는 지금 이번 주 하는 인도팀 말고 북인도하고 파키스탄 그쪽에 또 다른 신학교에 또 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진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게 우리의 언약이 되고 간절한 소원이 되고 정말 우리가 계속 여기에 생각하고 24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열어주실 것이다. 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막 전부 신학교 열어가지고 막 강의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을 질문하면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몫이 무엇입니까? 나의 몫을 질문하고 나의 몫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팀합숙 교재 계속 나가겠는데요. 자, 이 재창조 캠프를 두고 팀사역 전도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완전히 팀사역 전도가 답입니다. 전도면 전도지 팀사역 전도는 뭐냐? 이미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팀사역 전도의 특징 3가지. 팀사역 전도는 그냥 들어가서 영접시키고 나오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미용전도, 의료전도, 축호전도 해가지고 우 가서 전도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내가 빠져나온 뒤에 말씀운동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안 가도 말씀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이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팀사역 전도는 특징이 뭡니까? 사역자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전도가 팀사역 전도입니다. 사역자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전도. 두 번째, 팀사역 전도는 열심히 전도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반드시 사명자를 찾아내는 전도가 팀사역 전도입니다. 사명자부터 찾아내는 전도가 팀사역 전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영접시키고 저런 사람도 영접시키고 양육하다가 다락방 하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역을 하다가 결국 그 지역을 정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명자가 나오면 이 사역자와 사명자를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명자라고 해도 이 사명자가 몇 주, 몇 달 만에 그 지역의 말씀운동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가 되기는 쉽지 않죠. 사명자가. 그래서 사역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지역 복음화의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자를 찾아서 사명자를 연결하는 거죠. 팀사역 전도 3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사역자와 사명자와 영접자들을 묶어서 다락방을 세팅하고 빠져나오는 전도가 팀사역 전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가지 않아도 이 사역자 중심으로 사명자 중심으로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다락방을 세팅하고 나는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사역자 데리고 또 다른 곳에 사명자 찾으러 가고 또 사역자들을 다른 곳 사명자 찾으러 가고 다락방 열고 나오고 다락방 열고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팀합숙 교재 다음 주부터 계속 들어가게 될 팀합숙 교재 3부 메시지는 이제 이 사역자를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어떻게 찾고 찾았을 때는 어떻게 준비시키고 또 현장을 두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가? 어떤 내용으로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팀합숙 교재 3부입니다. 3부. 그래서 재창조 캠프와 함께 이 재창조 캠프를 하려면 사역자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현장에 죽어있는 나라에 말씀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 현장에서 사명자를 찾아내고 죽어있는 현장에 곳곳에 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재창조 캠프를 놓고 볼 때 팀사역 전도는 완전 답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작은 자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영육간에 병들고 무너져 있는 죽어 있는 영혼과 현장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싸움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 양보하고 우리는 죽은 영혼, 또 죽은 현장, 죽은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제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전도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